여성들을 이제 카메라 앞이나 이제 거울 앞에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보라고 한번 요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 광고에 나왔던 여성들이 카메라 앞이나 또 거울 앞에서 나는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짧은 문장을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또박또박 크게 말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워했던 거죠. 일반인들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영상을 찍던 성우분에게, 성우는 이제 말하는 게 직업분이잖아요. 성우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마치 대사를 읽듯이 나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PD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영상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이게 카메라도 없고 거울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성우분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성우분이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요, 갑자기 울컥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한국말에서 예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예쁘다는 말은 이제 겉모습이, 외모가 어떤 매력적이다, 예쁘다는 말이라면, 아름답다는 말은 겉모습과 속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이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덜 예쁘니까요. 이제 청년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내 오징어 된다고. 너무 예쁘면은 내가 좀 초라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어때요?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아름다워져요. 그게 예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스스로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려면 나에게 있어서 만족을 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시작. 나는 아름답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민망하신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나는 아름답지 않고 멋진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멋집니다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멋집니다 라는 말처럼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요, 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지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충분히 많이 벌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소중한 무엇을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별 인사,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명기라는 이 한 권의 책은 한편의 긴 설교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 긴 설교 중에서 모세의 마지막 어록이 담겨있는 신명기 33장 말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해 가면서 복을 빕니다.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 있죠. 마치 운명을 달리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앉혀놓고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만 그 당시에는 인원을 개수를 했는데요,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남성만 세었더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여성이 있었고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200만 명 이상이 넘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토론토의 인구가 280만 명이었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토론토만 하거나 아니면 토론토보다 조금 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길 가운데 누군가는 태어났고요, 누군가는 아프기도 했고,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광야 한 가운데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묘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묻어야만 됐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광야를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느낄 때도 있지만 실제 광야는 쾌적한 장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의 시간이 40년이나 길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지난 40년의 광야를 돌아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을 해요. 부족함을 경험을 해요. 먹고 싶은 물이 없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라는 시간은 40년 동안 걸어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를 지나기만 하면, 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면서 늘 그들이 했던 생각은, 그래,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 광야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 가나안 땅이 있을 거야. 마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집을 사면,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사면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내가 이루거나 그 목표를 내가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의 기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느보산 앞에서 이 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가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고 팽개쳐진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 말고 더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인데요. 동행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가요? 찬양대 분들은 함께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이 앉아 계실 거고요. 또 옆에 가족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옆에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늘 의련히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난 늘 여기 앉는데 내 옆에 늘 앉는 분이 있어서 오늘도 옆에 앉으셨네요, 오늘도 오셨군요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구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 함께라는 단어가 총 136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뭐 이제 한글 번역이 그렇지만 실제로 뭐 영어 번역이나 뭐 히브리어 의미는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는다, 누구와 함께 걷는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는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 불편한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가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불편한 직장 상사와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치 하나만 넣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정말 마음 편한 친구와 앉아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면 불편한 직장 상사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동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모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시편 23편을 짓습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이 비록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 양 옆에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은 행복하다라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치 내 인생이 양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들판에서 자신이 했던 경험,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을 때 내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시편의 고백을 적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열쇠 경험인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신발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었어요.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40년 전에 신었던 신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40년 전에 입으셨던 옷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2018년 지금의 기술로도 40년이나 지속되는 신발을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40년이나 지속되는 옷을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요. 하물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매일같이 먼지가 나는 흙을 지나야 되고 물도 없고 잘 씻지도 못하는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를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기둥이 필요 없고 굳이 구름 기둥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을 지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 기둥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만나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했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잘 때 베개를 적시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다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한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성격이 조금 그분 표현으로는 다혈질이었다고 해요. 좀 성격이 거칠고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이 좀 모난 성격 좀 다듬어 주세요. 제 다급한 성격 좀 다듬어 주세요. 좀 차분한 성격으로 목사답게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본인은 사실 금식을 너무 싫어한대요. 목사이지만 금식을 싫어하고 또 금식을 잘 안 한대요.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제가 되었을 때 17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결국 교회에서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사택 비워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랑 이제 뭐 누님들이랑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그 사택에서 나와서 정말 그 방황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나는 절대 금식 안 할 거야. 그리고 난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근데 그랬던 그분이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목사가 되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진짜 금식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금식 갈 테니까 저 좀 성품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고, 나 평상시 안 하도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성격, 내 다급한 성격 안 바꿔주시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간질병은 갑자기 막 몸을 떨거나 어떤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질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질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이 간질병이 걸림이 되니까요, 하나님 좀 이 질병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내 병이 다 치료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보다 내 안에 비록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본인의 그 연약함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평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선포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기도 제목만 해결된다면,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우리에게 평생 기도해야 될 숙제로 남겨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한 3번째 열쇠는 기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일이거나 안 좋았던 일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기억은 짧고 기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선포된 말씀을 기록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조금씩 흐릿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올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광야의 연단을 잘 이겨내라고.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막상 이곳에 와 보니까 이곳이 정말 광야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도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자리에 왔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통과했는데 10년 전, 20년 전을 떠올렸을 때 그때 정말 광야 같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라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서 엉뚱한 곳으로 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돌아봤을 때 지난 40년의 광야 시간, 지난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누구도 광야의 시간이 40년이나 될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 땅을 나왔을 때 뭐 짧으면 며칠, 뭐 길면 한두 달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광야라는 시간은 40년이나 길어졌고 그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좋아요. 그럼 이스라엘 한 나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야곱에서 유래가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 천사를 붙잡아요. 근데 천사가 야곱의 이제 다리를 쳐서 절개되었을 때 야곱이 그냥은 못 간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어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나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가끔 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팔씨름해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저도 이제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팔씨름을 하자고 하면은 안 줘줘요. 확 이겨버립니다. 근데 딸 아이나 막내 아이가 아빠 저랑 팔씨름해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살짝 져줘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요? 아들에게는 라이벌도 아닌데 이기려고 악착같이 하다가 왜 막내 아들이나 딸에게는 살짝 져줄까요? 첫째 아이는 이제 힘이 컸으니까 정정당당히 경쟁해도 되지만 딸아이나 막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아빠로서 져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허약했어요. 뭐 지금도 허약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운동하라고 아버지가 저녁이 되면 좀 학교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씨름도 알려주고 하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이긴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아빠 이겼어. 제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져주셨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데,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져주시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광야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서 더 이상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편안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다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